세례 요한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자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를 받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름은 원래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세례는 별명이야, 별명. 서목사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붕어빵 목사. 그래서 붕어빵 목사 석주익 이렇게 불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제 이름이 붕어빵 목사 석주익 아니잖아요. 그죠? 석주익이잖아 이름이. 그죠? 그처럼 이름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앞에 붕어빵 목사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있고요. 세례 요한도 있고 방금 살펴본 세례 요한도 있고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누구냐 도대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예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둘은 친척이야. 사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입니까? 친척 아닙니까? 친척이죠. 친척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렇게 저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그러죠. 삭발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르지 마라라고 해서 나시린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서 세례 요한이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서 어디로 갔냐면 유대 광야 이런 곳이에요. 풀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완전 사막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유대 광야를 헤맸어. 그러니까 물 달라 고기 달라고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저기에서 40년 동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유대 광야로 갔냐? 거기는 앞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어디라고요? 광야.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해요? 금식하는 이유가 진짜 사생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땡강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마치 어린애가 땡강 부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생결단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를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약대가 뭡니까? 낙타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사막이잖아요. 낮에는 엄청 더워. 미쳐버려. 사막이니까. 밤에는요. 엄청 추워요. 그래서 털옷을 안 입으면 추워서 죽어.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뭡니까? 가죽띠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뭘 먹고 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요. 메뚜기하고 석청, 우리가 아는 메뚜기가 아니야. 하루 세 끼를 메뚜기 먹으려고 이 세례 요한이 뛰어다녔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곤충 메뚜기를 먹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 그 광야에는 풀떼기가 없어. 그러면 메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충만한 메뚜기라도 살 수가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메뚜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곤충 메뚜기는 강력한 스태미나 음식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 절의 승려들이 뭘 안 먹습니까? 고기 안 먹고 부추, 마늘 안 먹잖아요. 왜요? 강장제이기 때문에, 스태미나.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 메뚜기를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문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메뚜기는 뭐냐? 쥐염 열매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언뜻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 쥐염 열매의 별명이 뭐냐면 메뚜기 열매야. 그런데 메뚜기 열매라고 말하기 하니까 그냥 메뚜기 하면 이 사람들은 쥐염 열매를 말하는구나 라고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면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때 지금 이 성경을 옮겼을 때는 비행기도 없고 다른 나라에 가기가 힘든 이때인데 메뚜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생각하지 쥐염 열매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쥐염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그러면 목사님 석청, 꿀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풀떼기도 없고 꽃이 없는데 무슨 별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꿀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꽃도 없는데. 이거는 뭐냐? 종려나무 열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서 막 왕이 오시다라고 막 하고 막 깔아드리고 하는 그 종려나무, 그거의 열매가 대추야자인데요. 야, 이게 기가 막히게 답니다. 먹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팝니다. 이야, 미치도록 닿나요? 맛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세례요한이 메뚜기 열매, 즉 쥐염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석청, 대추야자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은 뭐냐?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에 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의 최후 승량이 바로 쥐염 열매인데, 세례요한에게 쥐염 열매는 뭐냐? 검소함과 청민을 상징하는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석청, 즉 바로 압니까?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서 진짜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께 예배 들어올 때에 부정한 예물을 가져왔대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게 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어떤 부정을 하냐? 눈먼 짐승을 갖다 놓고 다리 절고 병든 짐승을 제물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집은 삐깔나게 잘 해놓고 살면서 교회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교회는 무너지는지 안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안 났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주면 걔네들이 좋아하겠냐?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눈먼 거를 너희들이 식민지로 살면서 총독에게 그렇게 세금을 내면서 그렇게 주면 그 총독들이 좋아하겠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열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나가서 뭘 하냐면요. 야, 너희들은 내 거를 훔쳤어. 하나님의 것을 훔쳤대요.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게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가 너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내렸대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온전한 11조를 가져와서 드려봐라. 하나님께서요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한번 들어봐. 네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고 계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최악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 나오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거 없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돼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된다,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어떤 일이냐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누구한테? 세례 요한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40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요, 얼마나 거침없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그렇게 영향력이 미쳤는지, 야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영향력과 특별함을 자기 과시용으로 인기몰이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더 찬양하고 자기를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설교를 하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니까, 야 얘가 혹시나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야 진짜 그 세례 요한이 진짜 맞는지 한번 찾아봐라, 한번 조사해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읽으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맞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몰리겠죠.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 멍청한 놈이, 세례 요한이 그런 말 안 해.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게 관심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야도 아니래.
세 번째입니까?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은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영성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뭔가 할 줄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잖아요. 과대포장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요한이 멍청한 놈이에요. 난 그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하기를 원했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다른 분의 특별함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이 누굴까요?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아니다, 엘리야다 아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나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인기 얻는 것에 관심이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내가 곧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포로된 이 백성들을, 포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 포로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왕이 직접 포로된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물어보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때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제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길들을 예비하는 것이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언뜻 보면 야 세례 요한은 진짜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 두 발을 뻗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나의 특별함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008년에 플로리다 대학 미식축구팀을 우승으로 계속 이끌었던 쿼터백, 바로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필리핀 선교사님의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그렇게 학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 미식 축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두 골 내니까 이제 스카우트 하는 거야. 플로리다 대학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역전승, 승리를 계속 하니까 언론과 팬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인 아이패치를 붙이고 매 경기에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햇빛이 강하게 찌르니까 여기에 햇빛에 반사되지 말라고 이렇게 아이패치를 붙여요. 근데 아이패치를 붙이는 거기에 무슨 알 수 없는 글자와 숫자를 써놔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바로 성경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티보우 미라클, 야 내가 어가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나는 스포츠 선교사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티보우가.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과 역전성에서 계속적으로 계속 이어가니까 드디어 이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갔냐? 프로팀으로 가게 됐어요. 프로팀. 덴버라고 하는 팀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티보우가 러싱, 뛰고 달리는 거는, 자꾸 뛰는 건 잘하지만 패스하는 거는 잘 못해. 그래서 공을 들고 뛰기만 하는 쿼터백이라고 하는 언론의 연신 비아냥을 그리면서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문구 삽입, 이거 아이패치 붙이는 것도 계약 조건상 프로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했을 뿐 그의 쇼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후보 선수로 계속 있던 그 시점에 소속되었던 이 덴버팀이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팀하고 했는데 전반전에서 완전 죽을 쏜 거야. 야 이제는 이번 시즌은 완전 망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전에 야 저기 후보로 선수로 있는 티보우나 내보내, 훈련이나 시키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 경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똑같은 반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뛰는 거 보세요. 뛰는 거 보세요. 터치다운에서 역전승으로 이 경기를 이겨냅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5번, 6번 역전승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은, 이 팀이 결승전에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피처부그라고 하는 아주 강한 팀을 만났는데요. 23대 23 동점인 상황에서 영전적이 치러졌는데 이 티보가 뛰는 거 한번 보세요. 이구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돼요. 대학리그 때부터 아이패치로 연봉 3등 16주를 외쳤던 티보우가 패싱으로, 패스로 역전승을 거둬요. 그래서 그 해에 우승하게 됩니다. 그 팀이. 여러분, 전율이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불어일으켰어요. 날 찾아주시는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은 떠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혜는 영생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대학리그 때부터 아이패치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었던 이 TVO는요, 마침내 그 프로팀이 결승진에서 4쿼터에 역전승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16야드, 이 경기에 이 사람이 던진 이 야드 10번의 패스를 했는데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합산해 보니까 316야드예요. 패스 한 개당 31.6야드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리서치 조사 결과 이날 이 경기의 시청률이 31.6%였어요. 계속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검색하는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던 이 숫자가 1억 2천 번이나 됐대요. 기독교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도요 1억 2천 번을 하려면요 우리나라로 몇 조 원이 돼요. 몇 조 원으로. 이 한 사람의 이 경기를 오면서 몇 조 원의 광고료가 나타나는 이 수익을 이 사람이 해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례자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잘 될 줄 알았는데 TVO는 계속 연승하고 그 다음에도 우승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 팀도 그렇고 이 사람도 점점점 하락세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2016년은 뉴욕 매치와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로 3년을 계약했고요. 지금은 사실 형편없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한 건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과 자기의 SNS에서 쓴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내가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거 괜찮습니다. 내가 미식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우리를 은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는요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않아도 된대요. 자기는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않아도 된대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면 오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성공을 그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제일 잘 나갈 때 미스 유니버시아드 미인과 사귀었어요. 나는 잠자리 하지 않겠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나는 잠자리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선포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여자한테 버림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결단이. 세례요한 죽음.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렇게 엄청난 칭찬도 예수님께 칭찬받았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비참하게 죽어요. 목 잘려서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정도 영향력 있고 큰 사람이라면 좀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말씀도 잘 증거하고 설교도 잘하고 영향이 있던 그 사람이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영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는 것, 사람 많은 모이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건강한 영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요, 이와 같은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다니는요, 너무 평범해서 초락이 짝이 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누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제 지역에 지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지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정치도 썩었고 종교도 썩었고 다 썩었다. 이 인간들이 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도 희망이 없고 사회도 희망 없고 경제도 희망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영성이나 종교적이나 정치적이나 문화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그때에 대한민국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런 믿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던 시대는 혼탁하고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대였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순결하고 고결한 믿음을 가진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단함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단함에 자도취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특별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